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가함없이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로 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으며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제19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9장 그리스도의 완전 승리.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서 예언적으로 보여주었던 백마가 계시록 6장 2절에 이루어지고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 불못에 넣고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용을 잡아 무저갱에다 1000년 동안 가두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시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계시록 17장 같이 엄녀교회를 심판하시고 18장 같이 사치의 도성 바벨론 같은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끝나고 새 시대가 오게 되므로 모든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마의 완전 승리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의 설명.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모두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절의 설명.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엄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고 하셨고 큰 엄녀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말한 엄녀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뜻이며 엄녀를 심판하심으로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요엘서 3장 21절에 순교자의 핏값을 갚게 하신다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며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순교자의 피의 호소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로서 계시록 19장 2절에 와서 그 핏값이 갚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순교자를 피 흘리게 한 엄녀를 심판하셔야 순교자의 핏값이 갚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심판은 바로 산자의 심판입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엄녀를 심판하사, 큰 엄녀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다원주의, 용공주의,
사도행전 4장 10절로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기 종들의 피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바로 순교자, 요엘서 3장 21절, 계시록 19장 3절의 설명,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두 번째 음성이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고 한 것은 계시록 14장 10절로 11절을 참고하면 영원토록 불못의 형벌, 즉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장 1절의 할렐루야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한 것이고, 19장 3절의 할렐루야는 음녀교회를 심판하여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게 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의 연기, 지옥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계시록 19장 4절의 설명,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또 24장로와 창고 계시록 4장 4절, 내 생물이 창고 계시록 4장 6절로 8절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한 것은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순교자의 핏값을 갚으시는 것이 공의로우시다고 경배와 찬양하는 것으로서 계시록 4장 9절로 11절에서도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24장로는 계시록 4장 4절, 내 생물은 계시록 4장 6절로 8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계시록 4장 2절로 3절, 계시록 19장 5절의 설명,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을 말하는 것이며,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을 말함입니다. 선지서를 참고한다면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 환란 시대에 선택하여 쓰일 새 타작기계 같은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지명하신 종이며,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은 여호와의 신을 받을 남종과 여종을 말한 것이며,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은 특별한 소유된 종이며, 이사야 11장 3절, 이사야 33장 6절,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자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종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참고 시편 150편 1절로 6절. 하나님의 종들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이사야 33장 6절.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 계시록 19장 6절의 설명.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참고 계시록 19장 1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다고 한 것은 참고 계시록 4장 5절, 계시록 8장 5절, 계시록 11장 19절, 계시록 16장 17절로 18절. 심판하시고 새 시대를 이루시는 역사를 다양한 음성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는 것은 장차 신정 통치 시대를 이루신다는 것이며,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 통치 시대가 끝이 나면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3절로 14절 같이 다른 주들이 사람 속에 들어와 다른 주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사람을 온전히 통치하시면 다른 주의 통치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립보서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같이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4절 같이 사망이 멸하여 지고 이사야 1장 25절에서 28절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받은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고 계시록 11장 15절. 예언의 성취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물소리는 계시록 1장 15절, 내성은 계시록 4장 5절, 계시록 14장 2절. 통치는 신정통치, 수정통치. 신정통치는 계시록 20장,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9장 16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수정통치는 계시록 13장, 계시록 19장 7절의 설명.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셔야 하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인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창조받은 것을 알아야 하겠고, 더 나아가 이사야 49장 3절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임박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계시록 11장 12절, 계시록 12장 5절.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는 것은 주의 재림을 맞이할 종들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종들은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지명하신 종이요,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 같이 특별한 소유된 종들이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신부를 뜻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것을 말합니다.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내게 와서 변화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조성하시는 역사, 본이 되고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의 설명,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에게 허락하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신부될 사람에게 신부가 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도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고,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율법주의자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에게는 허락하시어 알게 하셨고,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다고 하셨고, 계시록 6장 3절로 4절, 붉은 말에게 허락하시어 무력을 가지고, 계시록 8장 7절에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될 종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을 참고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은 예복을 필히 입어야 한다는 것인데,
계시록 3장 3절로 4절을 참고하면 흰 옷을 입은 자를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백마탄 하늘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으니 신부가 될 종들에게 있어서 옳은 행실이란 계시록 14장 4절로 5절을 참고할 때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인 것입니다. 이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말하는 음력교회와 타협하지 않은 신앙의 정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던 정절이요, 나봇이 아합과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고 열조가 주신 포도원을 지키려던 정절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던 정절을, 이런 정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비진리와 타협 없이 나가는 신앙의 정절은 곧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종들까지도 진리인가 비진리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수와 양과 새를 따라가고 있으니 말씀을 통해 이 분별력을 가지고 세마포 예복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이 애정하신 사람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허락하셨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계시록 6장 3절로 4절, 붉은 말이 큰 칼을 받아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을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에서도 흰옷을 입은 자는 합당한 자로 주님과 함께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 예복을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서는 하늘 군대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계시록 14장 4절, 신앙의 정절,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같이 등장하는 음력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정절, 다니엘의 세 친구, 엘리야, 라봇과 같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WCC를 주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0개 교단이 WCC와 연관이 되어 있고 큰 교회는 대부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교단의 소속을
중요하게 봐야 할 때입니다. WCC가 주장하는 가장 큰 것은 다원주의입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하나 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기에 다원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나사렛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원주의가 맞다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WCC 안에서도 대표적인 세력이 천주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중에 천주교인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일 안식, 11조, 술, 담배, 제사에 대해서 규제가 없기에 편하게 하기에 젊은 사람들이 다 천주교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이 신부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인의 수나 교단에 속한 교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수가 많음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천국에 이르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로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신부로 예정된 사람은 신앙의 정절을 저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은 어찌 영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세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은혜 시대의 종과 똑같다면 어찌 말세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차원이 높아졌으면 그 자신의 영성도 삶도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답게는 다듬어진 사람. 이사야 43장 1절은 조성하신다. 말씀으로 재창조받은 사람. 말씀은 뻔히 아는데 하는 말과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은 어찌 재창조받았다고 하겠습니까? 전에는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마지막에는 그 속에 말씀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가면 안 되고 될 일, 이루어질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된 일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기에 우리를 재창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될 일의 말씀이 우리를 재창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의 설명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지만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한 말씀을 상고하면 청함을 받은 자로 끝나지 말고 택함을 입은 자로 확정되어야 하겠습니다.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이사야 41장 8절로 15절, 이사야 43장 1절,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등에서 우리는 환난시대의 종으로, 신부로 선택받은 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신 것은 말씀의 불변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을 참고하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하늘로 가지 않고 땅을 적시어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거짓되지 않고 정령 속히 응한다고 하셨으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거짓되지 않고 정령 이루어질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인 것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택함을 입은 자는 예복을 입은 자. 우리 시대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신부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신부가 될 사람의 수를 14만 4천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한 것은 변동이 없다는 뜻입니다. 확정하시는 역사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로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하늘로 가지 않는 이치와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한번 신부로 확정된 사람은 영원히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의 설명.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행여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우리가 경배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사도 요한에게 아무리 귀한 비밀을 알려주었다 하여도 천사나 사람은 절대로 경배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고 계시록 22장 8절로 9절. 천사가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고 한 것은
계시록 1장 2절을 참고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는 말씀대로 초림의 증거와 재림의 증거를 다 증거하는 종들을 말합니다. 형제들과 한 것은 계시록 1장 9절을 참고하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사도 요한의 영적 형제의 축복을 받은 종들을 말함인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대언의 영이라고 한 것은 초림의 주를 증거하게 하신 이도 대언의 영이요, 재림의 주를 증거하게 하시는 이도 대언의 영으로서 계시록 1장 2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거할 종들에게 대언의 영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천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자는 바로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교주가 나올 것을 경계하였습니다. 계시록 22장 8절로 9절.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대언의 영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영입니다. 선지자들의 영은 계시록 22장 6절,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역사하시는 영입니다. 다시 예언할 종들에게는 선지자들의 영과 대언의 영이 와서 마지막 복음과 말씀을 유창하고 유능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이 오지 않고 자신의 머리로 외워서 하려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에도 향상이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와서 완전한 향상을 이루기 전까지는 또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로 10절 강해 종결. 감사합니다.